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방학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그래도 로마서 말씀을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본문을 가지고 속사람과 지체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아마도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 아닌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가. 아마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누구나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공부해 온 것처럼 과연 이 고백이 교리 안에서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 다음에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온전히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단어들이 사실 중요한데요.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외에 또 법, 이 내용도 나오고, 죄의 법, 하나님의 법, 한 법,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은 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가,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은 우리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의 행동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오고 가는 것처럼 내 속에서도 이 법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 확실한 만큼 거기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 악이 뛰어 들어와서 완강히 반대하고 나섭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 악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과학계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양자 역학?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악이 거기에 함께 있다. 자, 22절, 23절은
21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시편 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고 있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속사람은 중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해 왔죠?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법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속사람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마음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속사람은 마음이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이성의 장소이며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조명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싸우고는 있지만 그러나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볼 때는 완전한 중생을 경험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죄를 짓고 있는 겉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혼과 영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겉사람은 지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고 속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마음으로 해석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싸우고 있는 사람으로 볼 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선한 일을 하려는 순간 이러한 다른 원리 또는 법이 거기에 있어서 투쟁하고 싸운다는 것을 자기의 끊임없는 일상적 체험을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실천하고 살 수 없을까요? 그의 대답은 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어떤 법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한 법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지체 속에도 한 법이 있습니다. 분명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지체라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지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마음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는 겉사람, 마음은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잘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거하고 있고요. 또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체라고 하는 말은 겉사람이라고 바꿀 수 있고요. 한 다른 법이 지체 속에 있으며 그것은 죄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싸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의미는 군사행동에 참가하다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의 전략, strateg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체 속에는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모든 행동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어떤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군사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지체 속에 있는 이 다른 법도 정반대의 일을 하기 시작하며 교묘한 방식을 통해서 반대하고 그 법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마음의 법과 싸울 뿐 아니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여섯 번째, 나를 사로잡는 것.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말은 죄수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창으로 위협한다입니다. 전쟁에서 진 사람이 창으로 위협을 받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인격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나의 몸이나 육신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나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두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자, 구원파적 이단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자기 자신이 사로잡히고 완전히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기 지체 속에 있는 법이 그 다른 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해석해 봅니다. 24절의 이 내용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고하다고 하는 것은 절망과 낙담에 빠진 절규입니다. 국어사전으로 살펴보면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지금 구원을 위하여 절망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몸,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몸은 사망의 몸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는 무언가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직도 누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밖에는 모릅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이 그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다른 법이 너무 강하여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외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실제함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막연하게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령을 거스르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다. 8장에는 나타나지만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히 중생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의 신령한 본질과 성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 결론을 알고 있죠? 자, 분명한 결론은 이후에 공부하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되고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